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018페이지에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류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난과 신비라는 이 두 단어만 보면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요. 고난은 고난인데 그 고난에 무슨 신비가 담겨져 있다고. 그래서 고난과 신비는 서로 이질적이어서 맞지 않는 말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고난은 역시 고난입니다. 어려움은 역시 어려움입니다. 세상 사람도 동일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도 이것은 동일할 것입니다. 근데 성도에게는 특별한 게 있어야 됩니다. 동일한 인생의 고난을 겪는다 하여도 그 고난을 그저 그런 고난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 고난에 그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영안이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후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고난은 그냥 고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성도는 그것을 신앙으로 해석해내고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영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에 담겨있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 모두가 이와 같은 영예가 있어서 내게 내 삶에 접하게 되는 그 고난의 순간에 신앙으로 그것을 해석해내고 그 해석함을 따라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고난의 진열장이다 라고 합니다. 창세로부터 인류 역사에 죄가 들어온 그 이후로부터 이 땅에는 고난이 끝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찾아온 질병이라는, 그리고 사건과 사고와 모든 재해, 재난 등, 그리고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이 문제,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마치 진열장에 물건을 진열해 놓으듯이 인생의 고난 가운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생각하고 의도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의 삶에는 원하지도 않는 이 고난이 찾아올 때가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이 고난의 문제, 배신도, 모함도, 때로는 폭력도, 또한 학대도, 또한 실직하는 일도, 이혼도, 파산도, 또한 가난도, 질병도, 죽음도, 이렇게 고난의 종류가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목도하게 돼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독 시련이 많은 민족이 어디였느냐? 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냥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대표적인 세 사건만 언급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살았습니다. 430년이었습니다. 노예로 430년을 산 겁니다. 또한 이제는 구원을 받아 광야에 이르렀지만 그 광야의 삶을 40년 동안이라 고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의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은 어찌 보면 고난의 연속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항상 고난이 찾아왔어도 그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잘못된 그 생활과 습관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제일 중심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아마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의 삶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또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영해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영예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련의 한가운데에 두려움에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따뜻한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극진한 관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놈의 백성들은 고집스러웠어요. 우매하고요, 범죄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앞전에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서 징계의 말씀을 내내 선포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선포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거룩한 집념을, 그리고 그 구원의 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근거로 니들이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부르심과 사랑과 관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너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그 사랑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계셔요. 이 말씀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성도가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것이요, 어떤 일정한 자격 조건에 합격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도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일방적인 그분의 부르심과 그에 따른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큰 구원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를 향한 짝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일방적으로 끝까지 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늘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 그래서 로마서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에겐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에 우리가 몇 가지 단어를 통하여서 유념하여 봐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아니 내가 누구의 소유물이야? 혹 이렇게 불편함을 가지고 대하실 리도 혹 있으면 걱정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인 줄 아세요? 보세요.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와락 눈물이 안 쏟아지십니까? 그분이 직접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에서 유독 반복되는 2인칭 단어가 있잖아요. 너라는 단어예요. 이 대표 단수인 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로 지칭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밝혀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친밀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친밀하게. 이 너라는 단어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밀하게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요사이는 볼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당시에는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 물건을 살 수 있듯이, 필요한 물건들을 살 수 있듯이 이 당시에도 시장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 가운데에서는 노예시장이라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노예시장이라는 곳이요. 그래서 집안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면은 돈을 주고 가서 노예시장에 가서 노예를 사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노예시장을 가면요, 그 노예를 잡아온 그 주인이 여기저기에서 우리 노예를 사가세요, 우리 노예를 사가세요 하면서 호객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호객행위 할 때 자기가 잡아온 노예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습니다. 쫙 세워놓고요, 우리 노예가 이렇게 튼튼합니다, 일 잘하게 생겼죠, 이거 사가세요, 이거 사가세요 하면서 노예들을 잡아온 주인들이 호객행위를 그렇게 해요.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시장에 가면은 물건을 진열에 놓듯이 이 노예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진열해 놓고 그 노예를 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예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주인만 잘못 만나면 죽어요. 그래서 노예들은요, 달달달달 떨면서 손에 발에 이렇게 착고에 차인 상태에서 발발 떨면서 좋은 주인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주인이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주인 잘못 만나면 생사역탈권이 주인에게 있기에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을 알기에 좋은 주인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주인 만나게 해주세요. 이 노예들 입장에서는 두려운 마음에 달달 떨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노예가 필요한 누군가는 그 노예 시장을 지나면서 그 노예들을 쭉 진열해 놓은 그 노예들을 쭉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노예를 사려고 하였던 그 사람이 노예 하나를 지목합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저 노예는 값을 얼마나 주면 되겠소? 내가 저 노예가 마음에 드니 내가 데려가려고 합니다. 얼마면 되겠소? 그러면 그 노예상이, 그 노예는요, 힘도 좋고 뭐 이렇게 키도 크고 헌출하고 이렇게 능력도 있고 하니까 값을 더 주셔야 됩니다. 그래, 알았으니 얼마면 되겠소? 얼마는 주셔야 합니다. 알았어, 내가 그 값을 지불하겠소 하고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갑니다. 그때 주인이 그 노예를 향해서 지명하여 부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예상에게 값을 주고 사게 되면 그때부터 그 노예는요, 그 값을 치른 주인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마치 진열장에 진열되었듯이 노예상에 의하여서 진열되어 있는 그 노예들처럼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사단의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진열되어 있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찾아오셔서
그 노예들 가운데 콕 집어 지명하면서 값을 지불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값은 당신의 보혈의 피로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노예된 누군가를 지목하여 불렀던 그 사람을 사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내 거다.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셔요. 이제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구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어 주셨어요. 그분은 어떤 인간의 주인처럼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갖다 버리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그 산자를 위하여서 그를 구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오늘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달 떨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에 너는 두려워 말라. 넌 내 것이다. 그러니 내가 책임져 줄게. 내 건데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지겠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노예상의 손에 의하여서 팔린 노예는 좋은 주인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살게 되었듯이 우리 인생에 참 주인이시고 참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었어요. 그분께서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요,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그 고난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여서 몸둘 바를 몰라 엎드러져 펑펑 울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져 줄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 2절이 오늘 말씀을 저녁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2절까지만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한대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믿어지십니까? 여기서 물, 불, 강, 또한 불꽃, 이런 것들은요 시련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시련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 가운데 이스라엘의 과거 출애굽의 역사가 여러분들 눈에 보이십니까? 그들이 물 가운데 지날 때, 즉 홍해 가운데 지날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강을 건널 때에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강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그 강을
그 강을 도화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물이 침몰하지 아니하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광야가 낮에는 50도가 넘는 불덩어리입니다. 그 뜨거운 불 가운데 행할 때에 그들이 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막아주셨기에 그 광야에 40년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도 같은 말씀입니다. 저녁에는 얼마나 추운지 영하로 떨어집니다. 무슨 그런 나라가 있고 그런 기후가 있습니까? 낮에는 50도가 넘어가고 저녁만 되면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곳에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시련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물과 그런 간과 그런 불과 그런 불꽃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 시련 앞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과거에 이 사건을 주님께서 지금 언급하신 것은 그때도 내 백성들과 내가 함께하였듯이 이런 시기를 겪고 있는 내 백성들에게 오늘도 내가 함께한다. 오늘도 내가 함께하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심이 없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아셔요. 지금 물 가운데 있는지, 강 가운데 있는지, 불을 지나고 있는지, 불꽃이 팍팍 튀어서 나에게 튀고 있는지, 그런 인생의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시련 앞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시련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힘냅시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요, 삶의 무거운 짐이 짓눌러 숨쉬기조차 버거운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갖가지 고난이 찾아와 누구에게는 가난의 문제, 누구에게는 인생의 문제, 가족의 문제, 누구에게는 질병의 문제, 누구에게는 죽음의 문제 등등의 여러 고난 앞에서 낙심하고 낙담하여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이 현실인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현재에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다시금 하여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버지, 그 좌절의 걸음이 이제는 소망의 걸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소망과 희망의 자리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가 제 새끼 훈련시키고자 목덜미 잡고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 떨어뜨리지만 바닥에 닿기 전에 다시금 목덜미 잡아 올라가 훈련시켜 결국 그 새끼를 창공으로 나르게 하듯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님이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고난이 찾아왔어도 우리 죽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가 아닐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의 목덜미를 잡아 우리를 다시 창공으로 훈련시키시고 마침내 결국 스스로 창공으로 날아가는 역사를 우리 성도들에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심인 줄 믿사오니 그분이 함께 하신다. 오늘도 약속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